말씀을 이제 받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꼬맹이 시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요. 꼬맹이 시절 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교회당에 끌려와서 저기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 찬양을 부르면은 제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됐냐면, 우리가 뭐 VIP가 왔든지 오지 않았든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 되었을진데 누가 몇 명을 데려왔는지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구의 전도를 통해 VIP가 왔든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기뻐함과 기도함 그리고 감사함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이 모습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함과 기도함 그리고 감사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거룩한 성도의 증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거룩한 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대를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 마크를 붙이고 다니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어느 부대에 소속된 병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마크를 붙이고 외부에 나갈 때는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밖에 나가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이제 상부에 금방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마크를 삶 속에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크를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붙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마크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뻐함, 기도함, 그리고 감사함이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때 나도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나도 같이 불평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도 같이 절망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주 약 30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대박해라 부르던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도 로마의 박해는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제자들의 존재만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도 모두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일하던 일자리를 잃어야 했으며 경기장에 나가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위세는 점차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확장되어져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러한 기독교의 이해할 수 없는 확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면 놀라운 능력이나 이적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태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좌절하고 불평하며 서로 원망만 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다가도 불평, 불만을 듣고 오히려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복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은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풍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수시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느끼는 사랑에 알게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큰 잘못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자주 하면 이 사람이 실망해서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불안감을 때론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다투시는구나. 내가 바르게 행동해야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임에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2030 세대들은 조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어디를 나왔고 직업은 무엇인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리고 요즘에는 더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모두 맞춰졌는지를 결혼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교회만 다니셔서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요즘 젊은이들 정말 수많은 스펙들을 쌓아야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아이들도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의 집이 몇 평인지를 먼저 묻고 그 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현직에 계신 선생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니 충분히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조건과 스펙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건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 우울과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뒤처질까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상의 물결에 따라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조건 없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을 만족시킨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마음 먹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먼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지으시고 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인 6일째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이 창조의 주인공은 사실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빛과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무별들을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동식물을 지으심이 모두 사람을 지으시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태에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가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방을 아름답게 꾸며 놓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그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생일상이라도 한번 차려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아기일지라도 태어나기도 전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방을 이쁘게 꾸며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이 지구가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지구 밖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초록색 작은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놀랍도록 큰 우주가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자연이 모두 이 우주, 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추는 이 따스한 햇빛이, 포근한 바람이, 향긋한 꽃내음이 모두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건 없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악인을 보고 야, 이런 사람은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선물마저 내 멋대로 오염시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았다면 인간은 차라리 창조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망만 시키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추악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추악한 민낯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꽁꽁 숨겨두며 살아가곤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말할 수 없는 삶의 비밀들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겨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저라고 뭐 비밀이 없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 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이제 용기 있게 고백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저라고 거룩한 척 그냥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를 살면서 항상 배고프던 시절이라 몰래 이제 학교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 먹은 적도 있고 샴푸 치약 살 돈을 아껴서 PC방에 가려고 아침마다 이제 친구들 샴푸를 몰래 짜서 쓰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죄는 이 정도이고요. 비방용 범죄들은 진짜 이제 잡혀갈 수 있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보잘것없고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 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무가치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전 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저기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우리의 모습까지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실진데 그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겠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나 장애물 속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기쁨의 조건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만큼 사람이 미쳐 있을 때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고통이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고통에 주어진 진통제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설교를 쓰다가 업무를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라고 항상 설교를 은혜롭게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초보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를 쥐어짜면서 설교를 쓸 때도 간혹 있는데요. 그럴 때 항상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 네, 조카 사진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이제 미소가 이제 활짝 지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이 가사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